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오후 시간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장에 우리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필 텐데요. 우리가 1장에서 우리가 살필 때에 6절부터 해서 그 제사장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않고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훔친 것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강력한 질책을 받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백성들까지도 다 죄로 문들리게 했던 제사장들의 그 죄에 대한 강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주어졌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로 이 레위의 언약에 대한 그들의 파기, 그들의 그 죄악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또다시 밝히면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2장 1절 말씀을 보면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 앞에서 경고하셨고 이제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뒤에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게 명령문인가? 명령문처럼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명령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단호한 의지가 들어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너희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하신 모든 심판으로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자 명령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명령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2절로 시작되면서 뭐라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어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의 이 말씀을 그들이 무시하면 결국엔 그들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듣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듣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귀로 듣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들어서 이것을 순종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듣지 아니하며 했으니까 뭐예요? 듣되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속이에 뭐 경읽기 뭐 이런 그런 그 말처럼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버리는 그래야 전혀 마음에 새기지 않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마음에 두지 아니한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말해서 마음에 둔다라는 뜻은 어떤 말이냐? 마음에 둔다라는 건 단순히 그냥 마음에다가 이렇게 새기고 이런 생각이었구나 이게 아니라 그 마음에 품어서 그것을 실천하는 그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니까 그냥 흘려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마음에 두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 삶의 변화가 없는 그저 형식만 남아있는 신앙,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지금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제사장의 가장 근본이잖아요. 백성의 그 드려지는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도록 그렇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제사장들의 직분인데 그들이 제사를 멸시함으로 인해서 저는 것, 병든 것, 훔친 것, 그렇죠?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가리는 그러한 죄를 범한 거죠. 그들이 그렇게만 했습니까? 아니 이 저는 거, 병든 거, 훔친 거 이게 어디서 오겠어요? 뭐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물을 드렸는데 그걸 가져다가 바꿔갖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그런 것을 가져오는 걸 뻔히 알면서 그걸 돌이켜서 대로 갖고 가십시오. 이런 건 하나님 못 받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걸 그냥 다 받아주는 거예요. 적당히. 그런 어떤 인간 관계를 위해서 또 앞으로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뭐 서로 관계를 위해서 그냥 그것을 눈 감아주는 그러한 모습들, 그렇죠?
소나 이런 거 등급에 따라서 가격이 막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2배도 더 차이 나는 것들도 있고. 그 최상급의 소를 헌금으로 그 제물로 드린다? 그건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못난 거, 어디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거 갖다 드리면 뭐 한 3분의 1 가격도 안 되는 것에 드릴 수 있어요. 그럼 이거 받아달라고 때로는 뇌물을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백성들도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목회자들도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정직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나와서 정직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야지. 성도들에게 좋은 게 좋은다. 좋은 게 좋은 겁니다.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알아서 예배하시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서는 안 돼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있던 교회가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근처에 있는 교회도 한 군데가 건축을 했어요. 근데 거기가 조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부흥을 많이 했어요. 교회가. 교회를 짓고 하면서 성도들도 대단히 많이 늘고 당시에 저희 교회보다 한 2배 이상 큰 교회가 됐어요. 원래 더 작은 교회였는데. 근데 그 비결이 있었어요. 어떤 비결이었느냐? 여러 지역에서 그 교회들에서 문제 있다는 사람들 나와서 방황하는 사람들 다 받아준 거예요. 다 오라.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좋았는데 이분들이 뭐냐? 맨날 모여서 술판 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건축위원들이 모여서 같이 술 마시면서 뭐 회의하고 그걸 자랑 사람만 얘기했어요. 그게 그 지역에 다 소문이 날 정도로. 근데 그 목사님이 그걸 눈 감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교인들을 채우는 데만 생각을 한 거죠. 그거를 결국에는 나중에 그 목사님이 상당히 후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커졌는데, 그래서 성도들 많아졌는데 성도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모이면 전도들이 모여서 술 마시러 돌아다니고, 그걸 자랑 삼아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런 거에 대한 설교도 제대로 못 하고, 그런 이제 모습이 되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 교회들이 그 교회에 대해서 좀 질책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뭐 어린 시절이지만 그게 다 기억이 나고 제가 소문을 들을 정도로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었는데 그냥 그러한 모습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성도 한두 명 더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안 돼요. 물론 성도들이 다 지키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가르쳐야지. 건축하고 사람들 필요하고 이렇게 헌금이 필요하고 하니까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다 옳다? 결국엔 그 교회가 다툼이 끊이지 않았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 제사장들의 그러한 잘못된 모습들이 결국엔 백성들까지 병들게 만들었던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에게 강력하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3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에게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결국엔 어떤 말입니까? 그 제사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수치스러운 일들을 만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였어요?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너희 자손을 꾸진다 그러니까 그 후손들을 뭐 이렇게 때린다, 뭐 혼낸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이건 조금 약간 해석이 분분한데 좀 강하게 해석하는 면에서는 뭐냐 그 후손을 끊어버린다라는 의미로 봐요. 더 이상 제사장의 후손들이 그것을 끊어버리겠다. 더 이상 제사장의 그 가문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완화된 해석으로는 뭐냐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어느 방향이든 제사장들이 그 잘못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 후손들에게
제사장의 올바른 역할들을 연결해 주지 못하므로 그 제사장들이 더 이상 백성들에게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제사장이 사라지는 나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사라지는 나라, 결국 제사장만 망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인 그런 암흑기를 예고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말씀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얼굴에 바른다라는 것은 막 화장하듯이 이렇게 갖다 문지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똥을 갖다 얼굴에 갖다 집어 던진다는 얘기. 그래서 그 흩어진 똥이 얼굴에 가서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 우리말로 하면 똥바가지 갖다 뭐 뿌린다 이러잖아요. 딱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특히 뭐래요? 절기의 희생의 똥. 그래서 이 똥은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하냐면 제사에서 나오는 그 똥과 뭡니까 가죽이나 뭐 이런 것들은 갖다가 진영 밖에다 갖다 태워버리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진영 안에 둘 수도 없고 제사의 부산물도 그걸 갖다가 저 진영 밖에 갖다 태워버리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예요, 한마디로. 근데 그 똥을 가져다가 뿌려서 제사장의 얼굴에 갖다 뿌려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특히 절기의 희생이라고 그랬어요. 절기라고 하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날이래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마다 한 마리씩 뭐 양이든 소든 뭐 염소든 비둘기든 하여튼 희생의 제물들 다 갖고 오는 날이 절기예요. 그럼 똥이 어떻게 되겠어요? 똥이 아주 그냥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아주 산처럼 쌓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 그 똥무더기를 갖다가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그 똥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진영 갖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그 뿌려진 그 상태로 제사장들 어떻게 해요? 갖다 버려버리겠다. 완전히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완전히 그 제사장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다 박탈당한 그러한 상태를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후손을 꾸짖는다는 그 말과 어떻게 보면 연장선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와 올바른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갖지 못한 제사장들 하나님께서 쳐버리실 때 완전히 모욕과 모든 수욕을 다 당하고 정말 그 가장 비천하게 버려지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버리시겠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4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경고의 말씀, 이 경고의 명령을 내리는 이유가 뭐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을 항상 있도록 이것이 지켜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금 내가 너희한테 이런 경고를 하는 거다. 어떻게 보면 지금 마지막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네가 이거 듣지 않으면 이 언약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언약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참는 것이고 또 이 언약을 너희가 지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까지 경고하는 건데 만약에 너희들이 이것을 지켜오지 않으면 지금 이 경고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결국에 어떻게 해요? 이 언약 파괴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이 뭡니까? 그 다음에서 5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뭐예요? 이 레위와 세운 언약은 결국엔 이 마지막 부분 많은 사람을 돌이켜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들이 갖고 온 그 모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이끌기 위한 역할이 바로 이 제사장들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레위와의 언약이 과연 언제 있었느냐?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레위와 언약을 맺으면서 자, 너와 나의 이런 언약이다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 언약, 화평의 언약, 이 레위 언약에 유사한 것이 어디 나오냐고 한다면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시딤에서 그러니까 모압 그 여인들이 거기서 그러니까 무녀들이죠. 무녀들이 바알을 섬기도록 그러면서 아주 그 성적인 문란의 모습으로 유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함께 빠져갖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제 완전 타락의 모습들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이제 발람 선지자가 발락 그 모압 왕에게 알려준 그러한 이제 계략이거든요. 그거로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치시는데 몇 명이 죽었냐면 그때에 2만 4천 명이 죽어요. 2만 4천 명. 연병으로 인해서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막 죽어나가는. 그러니까 그때 누가 아론의 손자죠. 아론의 아들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주동이 되는 그 무녀와 그리고 그 무녀와 함께 이스라엘 그 사람이 이 천막에 들어가서 음행을 행하는 것을 가서 창으로 갖다가 찔러서 죽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 살인을 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편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행한 거예요. 심판을 행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의 연병을 그치게 하셨어요. 그 진노를 그치시고 그러면서 그 비느하스를 칭찬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비느하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민수기 2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평화의 언약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레위. 그렇다고 레위 개인이 아니라 레위 족속과에 맺어진 언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질투를 대신하여 질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막아내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비느하스였고 결국에 그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말라기에서도 제사장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히려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 그들의 죄를 그치도록 권면하고 또 그들이 회개할 때 그들의 죄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속죄를 받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레위의 제사장들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역할을 등한시하고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느냐? 다시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6절 말씀에서 쭉 그렇게 가고요. 네. 제가 이 본문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레위 언약을 어기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겠다는 그러한 이 내용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라기서 2장 2장 2절의 말씀 아까 읽었던 그 부분의 끝부분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에게 저주를 내어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레위의 언약을 어기고 그 언약을 파기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말을 듣지 않고 또 마음에 두지 않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에게 내리는 그러한 벌이 뭐냐?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너희의 복은 또 뭐냐? 그렇죠? 이건 이제 두 가지 입장으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 제사장들이 누리던 그 모든 영화를 다 그 복을 제하여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 족속들은 제사장들과 레위들은 그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않았고 각 지파에 속하여서 일정한 어떤 성읍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그곳에 살게 하면서 농사도 짓지 않아요. 예, 어떤 뭐 짐승을 키우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 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레위인들은 상막의 모든 일들을 돕는 그러한 역할로 그들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백성들이 내는 11조예요. 백성들이 내는 그 11조들을 레위인들의 수입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받은 그 11조에서 자신들이 또 11조를 내서 그거를 제사장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제사에서 드린 것 가운데 일정 부분, 어느 부분들은 제사장한테 돌리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갖게 되는 건데, 이제 이 복에 저주를 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러한 부분들을 얻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얻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건 뭡니까? 두 가지죠. 백성들의 수익이 줄어서 제사장들에게 또 레위인들에게 줄 만한 그러한 어떤 그 11조야 할 만한 그러한 상태가 못 된다라는 것. 실제로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그런 어떤 굶주리고 그러한 상태를 사는 그때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상당한 오랜 시간 가뭄이 계속되었었고 또 땅이 이미 오랫동안 황폐하였었기 때문에 그 땅을 다시 개간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큰 소출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결국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제사장들에 대한 복의 저주로 인해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누려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저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주시고 그럼으로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먹여주셨던 건데 그들이 교만하고 악한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들에게 더 이상 복을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걸식하는 그런 모습처럼 아주 피폐한 그런 삶을 이 제사장들이 살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복을 두 번째로 해석하는 해석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어떤 복의 선언을 하는 그런 복들이 저주가 되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 백성들이 갖고 온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장들을 향하여 그 제사장은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뭐 제사장의 축도 민수기에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얼굴을 드사 뭐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뭐 이런 이제 구절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할 축복의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이 제사장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들을 갖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축복하여도 그 복을 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축복이 아닌 저주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이 잘못된 신앙을 가졌다. 결국엔 뭐예요? 이단이나 다를 게 없어요. 신천지 또는 뭐 그런 뭐 여호와 증인 거기서도 일반 그 성도들은 자기들은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뭐예요? 이끌어가는 그 교주들이 잘못된 거잖아요. 결국에는 자기들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자신들이 이끌어가는 모든 그 이단에 따르는 사람들까지 다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올바로 신앙생활하고 올바로 말씀 전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르지 못해서 내가 그 축복하는 축복이 아니면 어떻게 될 거예요? 백성들 열심히 축복하면서 하나님 가뭄을 빨리 거쳐주시고 그랬는데 막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가뭄만 막 내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맨날 다 시름시름 앓고 막 그런 모습만 보이고 이러면 물론 그것이 뭐 그렇다고 목사님 됩니까? 아니요. 때로는 목회자는 그것도 마음에 아플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가 적어서 그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가? 내가 정말 열심히 축복하고 기도하는데 왜 안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때로는 할 때가 있어요.
예. 올해 그래도 부교육자 생활부터 시작해서 올해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래저래 거의 한 30년 해왔더라고요. 군대에서 군종도 하고 막 계속 했으니까. 근데 어떤 경우에는 진짜 열심히 기도해주고 병 낫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며칠 뒤에 보면 가서 입원해 계시고 또 열심히 기도했는데 며칠 뒤면 돌아가셨다고 연락 오고 그러면 정말 마음이 좀 그래요. 마치 내가 무슨 능력이 없나? 어차피 내 능력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항상 더 조심하고 하는 것이 목회자의 모습인 거고 성도들은 마찬가지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어느 날 헷가닥에서 어디 이단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삶 대해서는 안 되고 또 혹시 진짜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무슨 죄악을 범해갖고 우리 교회에다가 먹칠하는 그런 모습 만들어도 안 되고 그냥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제사장의 그러한 잘못으로 제사장이 비는 모든 복에 저주가 임하는 엄청난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만드시겠다. 지금 그렇게 저주하시는 얘기예요. 왜요? 레위와의 언약, 그 평화의 언약, 생명을 주는 언약,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되는 그 언약을 파기한 것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도 저주받고 그들이 축복하는 이들까지도 모든 백성까지도 함께 저주받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돼요?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슬려 율법을 어기는 모습으로 만들었으니까 뭐예요? 이것은 깨뜨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라 얘기하시냐?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 가장 존귀한 자리에 있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롭게 하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많은 백성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리까지 떨어지게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얼굴에 똥칠을 해서 저 진영 밖으로 던져버리겠다. 아주 원색적으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까지는 제가 계속 목회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에 가서는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표현을 얘기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도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땅에서 정말 거룩한 제사장의 그러한 모습과 같이 살아가야 될 모습에 그러한 사명을 가진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들에게 했던 그 경고가 오늘 우리를 향한 경고일 수도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똑바로 해야죠. 아니요.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지금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되 그저 그냥 마음에 이게 있나 보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고 그렇죠?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삶을 통하여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옳은 길로 인도해내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들이고 그러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경고의 말씀들을 되새겨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혹시 책망하실 만한 것들이 없나 돌이켜서 그 레위와 맺은 그 생명의 언약, 그 평화의 언약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의 뜻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을 짓고 또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 기다리던 회복의 역사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오는 것을 그들이 형식적으로 만들어버리고 마음에도 없는 그런 세상과 다름없는 그러한 부정하고 악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결국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받았던 것처럼 혹시 우리도 세상과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을 택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